근데 남성교회 두 분은 맨 뒤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좀 오시면 어떨까요? 네, 언니 앞으로 오시면 힘이 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두 분이 오늘 짜셨어요? 네, 같이 이렇게 세 칸마다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옆뒤쪽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먼저 이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 자, 오늘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여주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도 물론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풀려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즉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갇혀있지만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곧 풀려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이 곧 풀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눈물이 곧 새롭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새롭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갇혀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VIP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은 바로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 즉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두 가지 통로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편이라면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즉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도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오늘 그 고백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상황에 나오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장면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근데 감옥에서 풀려나온 다음에 베드로를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면 로데라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로데라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갇힌 곳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원하면서 갇힌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정말로 그날 그 밤에 베드로가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랬던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너무 놀라서 문을 열지 않고 뛰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우리 편으로 하면 너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이 로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를 향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 아이에게 그 로데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곳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을 때. 자,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로데가 얘기할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를 우리가 판단하죠. 아, 저분의 기도는 좀 뭔가 능력 있는 기도고 저분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간구가 나를 풀려나게 할 거다. 즉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간구가 어느 정도의 간구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의 어느 정도의 열심 있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간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기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이 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맞지 않는 기도인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너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 가운데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아이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옆뒤 저기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이룰 거예요.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볼 때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력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예일중학교에서 낙엽전이라는 것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예일중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수 어디 갔어? 정수. 네, 정수가 참 예일 나왔는데. 자, 예일중학교에서 이제 매년마다 낙엽전을 해요. 이 낙엽전이 뭐냐면 학교 축제입니다. 학교 축제. 근데 올해가 52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낙엽전을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위에다 놓고 왔나 봐요. 축제를 하는데요. 축제가 거의 대학생들 축제 같아요. 네. 그리고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가 얼마나 멋진지, 야, 이 중학생들이 하는 축제가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축제를 진행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예일중학교는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교입니다. 네, 공부의 실력도 참 뛰어난 학교거든요. 근데 공부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또한 그런 노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잘 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앞에 나가서 막 춤을 추시는데, 야, 진짜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5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쌓이고 쌓인 그 실력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의 문화에 만족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의 문화에 만족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모든 문화를 선도해 갔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세상의 문화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곳에서 그 낙엽전을 참여하고 났을 때 느꼈던 감정은, 야,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교회에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믿음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담는 그릇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사실 젊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남선교회 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30대 이하, 아니요, 한 40대 이하는 거의 전멸이다시피 하더라고요. 저희 감리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경회라는 것을 합니다. 사경회. 이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사경회를 배울 때, 근데 그때 그 사경회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거기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사경회를 일주일 내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기억,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경회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도 시작했어요. 자,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지 않냐면 3년 전에 제가 교육부 총무가 돼서 보니까 165명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더라고요. 2년 전에는 145명, 1년 전에는 125명, 올해는 몇 명씩 참석할까요? 아마도 100명 언저리가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기대감이 점점 사라진 겁니다. 기대감. 예전에는 거기 가면 기대감이 있어서 막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막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과는 기대감이 사라진데 그 이유를 오늘 제가 하나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는 날마다 부흥하고 세상의 문화는 날마다 탁월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연이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대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집에서 밤새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2등 했답니다. 네, 그 팀이. 이게 보세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데 얘들은 막 벌써 박수 치고 어른들은 박수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2등 했대요. 아마 모르겠는데 열심히 연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세상적인 문화를 교회로 데리고 오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로 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조명이 너무 화려하고 여러분 음향이 잘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연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문화를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특별히 사랑하는 어른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일이 되고 또 그러면 낮에도 막 어머니 기도회, 지금도 있는 학교도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경우를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오늘 가서 보니까 막 거기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무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공부에 찌들었던 아이들이 오늘 얼마나 환호성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내에도 이 문화가 필요하구나.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행복해하는 문화가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묶음이 풀어지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묶음이 풀어지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럼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 어떤 돌파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아직 돌파구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기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0대 미만의 사람들이 사경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사경회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경회를 보니까 이 사경회가 언제 열리냐면 1월에 열립니다. 1월에. 자, 1월에 열리면 오기 어려운 분들이 누굴 것 같아요? 1월에 열리게 되면 오기 어려운 분들은 바로 학부모님들입니다. 왜냐면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은 요즘에는요, 유치원이 방학이 있잖아요. 특히 공립유치원을 다니면 학교랑 똑같이 방학을 합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어떨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어떨 것 같아요? 방학 때는 부모님들의 개학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번 여름에도 목사님, 방학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방학이 좀 빨리 좀 끝나면 좋겠다고. 방학 때니까 진짜 내 삶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개학했어요. 우리 애들 개학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때 뭐랬냐면 이제 저는 방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1월 달에 한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살 아이들, 4살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한 초등학교까지 약 10년 동안의 경력의 단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거든요. 월을 개학 기간간에 하면 좋겠다는데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던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불순종하던 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달라달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훈련의 시간, 즉 순종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작년 세대부터 시작하여 이 기도의 훈련을 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을 쌓은 다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기도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나를 구원에 이를 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묶음이 풀어지고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자유하게 된다. 이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로 감옥에서 풀려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풀려나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방황, 그 방황은 그들 가운데 불순종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순종의 실력이 끊어지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순종,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막 승리를 경험하죠. 여리고성에서 경험하고, 근데 패배를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우리 표현을 하면 정말 굉장히 큰 성입니다. 아이성은 그게 보면 진짜 코딱지만한 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40년의 방황의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간구, 너희의 간구.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오는데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을 뵐 일이 있어서 이제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은평도지마에서 다음 주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는데 가기 전에 이번 주에 이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행복축제 즉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전도축제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씨앗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의 전도축제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전율이 막 짜르르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2년 전까지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참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참 어려워하셨거든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교회들이 많이 늘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2년 전의 고백과 지금 2년이 지난 후의 고백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저희 교회에서 7시 반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샤르르는 감동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믿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목사님도 그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여러분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팔 맞추는 거 해보셨어요? 네, 우리 둘이 비록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들이 딱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 믿을만하지 않다고, 우리 교회 교인들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힘들다고 이러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딱 두 개의 목사님이 딱 와서 딱 그 목사님이 딱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10월 20일 예수의 목축제를 통해 누군가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바울이 노임을 당하게 되는, 자유함을 당하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 익명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자,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모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와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습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즉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왔다 갔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지연이는 성령이 지연이 가운데 오면 권능이 임하는 게 믿어져? 믿어지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믿어져? 네, 좋아요. 우리 준서는 믿어져요? 잘 믿어지진 않는데 옆에서 누나가 믿어준다 그랬으니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지만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주민이는 믿어져요? 네. 난 양심적으로 믿어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이것이 믿어지기가 어렵죠.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하영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잘 아는 장로님에 대한 얘기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제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장로가 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워낙 성품이 좋으니까 세례도 받았고, 성품이 좋으니까 집사되고, 성품이 좋으니까 권사되고, 뭐 권사쯤 됐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장로가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막상 죽음 앞에 딱 도달했는데, 근데 과연 내가 죽으면 오늘 밤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최근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 최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가르쳤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학교 잘 다니니? 담임 선생님은 누구시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는 물어봤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젊은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요즘 뭐라고 말씀하셔? 요즘도 계속해서 성령 음성을 듣고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느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왠지 성령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목사님만이 하는 것만 같은 그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가정에서 그냥 늘 듣는 얘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니?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과연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요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더더욱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또는 우리 사위가, 여러분 내 자식도 잘 말을 듣지 않는 판국에 며느리와 사위에게 사실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내, 우리 가정 내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가족과 같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은 권사님에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가 동행하고 계세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가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은 집사님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면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 가운데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멋지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였을까요? 바울을 통해 늘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를 질문받고 고백했던 교회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정,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단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구원이 이른다. 즉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라는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느니.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노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노임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요.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요 이 목사의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